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강원도 철원군에 백마고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가장 참혹한 그런 전투가 벌어졌던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해발 395m, 우리 천생산이 407m라고 합니다. 그 천생산 높이만한 그 작은 야산 하나에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졌던지요. 우리나라의 부사단 1개 사단과 그리고 중공군 3개의 사단이 그곳에서 전투를 했는데요. 열흘 동안 27만여 발의 포탄을 거기다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전투에서 13,000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야산인 백마고지에서 왜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휴전을 앞두고 1952년에 52년 10월 휴전을 앞두고 그 백마고지에서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백마고지가 있는 곳이 철원입니다. 그 철원에는 유명한 게 쌀, 철원 평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부지방에는 비옥한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 남부지방에는 200평을 한마디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부지방에는 너무 비옥하니까 150평을 한마디기라고 한답니다. 그 철원 평야가 이 백마고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백마고지를 누가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남한이 차지하면 남한께 되고 북한이 차지하면 그 철원 평야가 북한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 작은 야산, 백마고지, 그냥 작은 야산이 아닙니다. 권리가 거기 달려있어요. 철원 평야를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그래서 엄청난 곳이죠. 우리 근처에서도 6.25 때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유학산. 유학산에도 이 고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387 고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남리에 328 고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지에서도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백마고지에서는 열흘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유학산 고지에서는요 55일 동안 거의 2달 가까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작은 산에서 그런 치열한 전투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대구가, 부산이 이 낙동강 전선에, 다부강 이 전선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고지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때 이 전쟁은, 다부강 전투는 1950년 6.25가 일어나자마자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되고 밀려내려왔습니다. 그게 여기서 무너지면 그냥 한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55일 동안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은 북한군이 손들었잖아요. 그리고 반격에 그때부터 이 미군과 연합군이 그리고 국군이 반격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북으로 진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전쟁이라는 건 고지 점령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 전쟁, 이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영적 고지를 점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우리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입술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신수성가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신수성가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 자수성가는 아는데 신수성가는 뭘까요? 예, 자수성가는 자기 힘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노력해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건데, 이 신수성가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세워주시는 것,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수성가의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지 전도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이 영적 고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구호 먼저 외치고 또 외치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시작. 해피데이 1117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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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야. 이제 너무 잘하십니다. 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적 고지, 자,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점령해야 될 영적 고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생각을 점령하는 것이 바로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2005년 3월 달에 미국 애틀란타라는 그 한 도시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33세의 흑인 남성이 권총을 소지해가지고 재판장에 들어갔어요. 재판장에서 판사를 쏘고 피고인을 그곳에서 쏘고 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녔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하다가 여자 혼자 사는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은 애슐리라는 26세의 아주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총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결박을 해서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여자가, 애슐리라는 이 여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 없게 이 일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애슐리가 자기의 그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아주 진솔하게 이 니콜라스라는 이 범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갑자기 사망을 했고,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딸이 있었는데 그 5살 된 딸은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가 기를 수 없다라는 판결로 인해서 지금 위탁시설에 보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면 우리 딸이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니콜라스라는 이 범죄자가 갑자기 마음문이 열렸어요. 본인도 불우한 환경에서 혼자 자라서 그렇게 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묶여있던 그 여자에게 묶었던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예술리는 또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서 니콜라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범인이 이 예술리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갈 때 예술리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책이 유명한 그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을 가지고 이 니콜라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죄인에 대해서 도망 다니기도 싫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 다닐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복음을 들고 감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실 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술리가 이제 5살 된 딸 입양시설에 가 있는데 그 딸을 만나야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니콜라스가 이 강도지대에서 벌었던 돈까지 주면서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 총을 내려놓고 순순히 그렇게 잡혀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면서 니콜라스가 했던 말이 예술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천사였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고했다고 보복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천사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총을 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받아들일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벽을 넘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천사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또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천사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영적 고지, 우리 생각을 점령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믿음으로 가득 차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런 믿음으로 가득 차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자살이라는 말 잘 아시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살자.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생각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안 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될 일도 안 돼요. 안 될 만한 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힘을 내면, 우리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자주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 이게 바로 우리가 점령해야 될 영적 고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사람이 질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마찰들, 여러 가지 말다툼이나 이런 대립들, 이 불화들, 그 모든 것이 우리는 그냥 사람들 간의 이런 마찰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이 전쟁의 대상이 마귀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원수 질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마귀가 원수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시고요,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 잠언 4장 23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 생명의 근원, 생각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뿌리, 생명의 뿌리가 생각에서부터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고지가 바로 이것임을 알고 영적 고지를, 생각을 점령할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영적 고지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야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하고 천국 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가 뭔가 하면요, 14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보신경, 가슴을 보호할, 심장을 보호할 이 보호대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금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장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점령하도록 하는 게 바로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득 찬 그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영적 고지를, 이 생각이라는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영적 고지를, 이 생각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점령함으로 모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고지는요,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공격입니다. 공격. 먼저 공격해야 돼요. 잠언 18장에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혀를 잘못 쓰면 잘못된 열매를 먹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언어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믿음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야 생겨요. 근데 뭘 들어야 됩니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하고 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피데이 이 전도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외쳐야 될 그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시죠? 바로 이 구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고백하십시오.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호 외치는 거, 말하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에 말씀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답니다. 우리가 여는 만큼 채워주신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말들을 사람에게 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한다면 그게 뭘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여러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3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주님께서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청하는 말이 본문 22절을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누구를 구중해야 됩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말을 했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를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했던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삶이 된다고, 인생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열어놓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맹세를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작은 교회에 아는 그런 지인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비행기 티켓을 꼭 끊어주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 재정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티켓 주세요. 티켓 주세요. 기도했어요.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옆을 지나가던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 티켓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오셨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지나갈 때마다 티켓 하는데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티켓 비용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누가 들어도 들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람도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중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는 교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진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교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환경이, 형편이 그런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형편에서, 우리 환경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형편에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